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 도서관 개관식에 미국 대통령 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송을 했어요. 찬송으로. 그 3명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잖아요.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됐죠. 아버지 부시하고 땅콩 대통령이라고 하는 끝까지 그 주일학교를 봉사했던 카트가 또 집도 많이 지어서 한 카트 대통령. 또 클린턴 세 사람이 와서 찬송을 특성으로 불렀다. 참 멋있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보수 이런 관계없이 찬양.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 그 나라 미국 대통령이 참 머리 참 바쁘겠죠. 세계를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참 바쁠 거예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향으로 그래서 기도를 뒷돈으로 세계 직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그러한 생활도 잘 할 수 있었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헌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들에게 되게 신앙적인 큰 영향을 줬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한 것 같아. 대통령들 마음을 잘 잡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늘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가 많아요. 꿈이 많아요. 많지? 우리 30대 꿈 많아요? 안 많아요? 대답을 안 하네. 많죠? 꿈 다, 요새는 꿈도 다 포기해버렸다 그래. 어려워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해, 그냥. 그냥 사는, 그냥. 예?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삶이 힘이 없을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냥 얻어 사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될까?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게 행복할까? 오래 가지 않고 그 행복하지 않아. 맨날 놀러 다니고 어디 잘 먹고 맛있는 데 찾아가자. 건강하자. 그게 목적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내 그것을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또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허무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섰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차일피일 뭘 좀 해보겠다 하다가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것뿐이지.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자꾸 카민 이 축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인생은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소모를 해야 돼요. 소모.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생은 나의 주인 인생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내 인생을 다 소비하기. 자꾸 응? 이 사람들은 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투자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투자. 그래서 끝없이 인생을 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뭐 한다 그래요? 투자? 부동산도 투자? 또 뭐도 투자? 비즈니스? 투자? 그래가지고 뭐를 가지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인생은 우리가 이익을 또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면 좋은데 이익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고달픈 인생이. 나 주식 하다가, 나 부동산 뭐 하다, 나 뭐 어떻게 비즈니스 하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 그래요? 공무원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응? 손해본다든지 희생이 요구된다든지 뭔가 어떤 대가가 나의 합당한 그것이 안 오면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견디지 못해. 견디지 못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생각지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보십시오. 왜 나에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많죠? 예? 나 이렇게 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잘 나간 사람. 근데 한번 죽고 보니까,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한번 죽어보십시오. 끝장났건데 다시 살아났다?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죠? 잘 나가서요, 잘 안 나가서요? 잘 나갔죠?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언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다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는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새로운 길이 되잖아요. 인생 철학이 바뀐 것이죠. 인생 철학. 누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앞에서 한번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 죄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새로 살아났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주제가 자기가 사는 그 표대가 딱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삶.
그냥 힘들어가고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데 놀러 오고, 아무리 좋은 데 묵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짐승은 좋아하겠지. 그리스도인은 3번 태어납니다. 3번.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뱃속에서 안 태어나는 사람은 손들어. 인투큐베이트. 인큐베이트.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더 태어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태어났습니까?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 내가 왜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한다 그랬죠. 소명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정해서 구원받게 하셨지만은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명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일을 하듯 3가지 성격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죠? 옛날에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하려고 그랬어요? 부모 하고 싶은 대로 그랬어요. 글쎄, 우리 때만 뭐냐면은 부모들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법대 아니면은요, 꼭 법대 가라 그랬어요, 법대. 저도 법대 시험 제가 합격했지만 돈 없어서 못 갔어요. 법대 가라요, 그때는. 왜? 막 너무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거 하니까. 응? 의사 되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은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실현. 그렇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이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또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요? 자기 능력과 그 관심에 관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게요? 삶의 이유입니다. 꼭 해야 할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다. 아멘. 해야만 할 일. 하고 싶은 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고, 꿈을 이루지 않고는 많잖아요. 꿈을 이루지 않고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은 해야 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 이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까?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할 일,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내 한 만큼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살을 나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가 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지만은 거의 95% 정도는 그냥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또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된 겁니다. 초자연적이고 불러도 괜찮고 또 우리가 그냥 신앙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깨달게 돼서 내가 부름을 받았거나 한 것도 괜찮아요. 어느 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안다면은 부름 받는 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가장 큰 이유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그리빠 오늘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아그리빠 왕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음성 들으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난 비방하는 예수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너로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그 옆에 내 베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미쳤구나. 너 너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 미쳐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향 수정이고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 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그게 길이 열리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종류.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 쫓겨다니는 자는 말 그대로 목적이 없잖아요. 막 쫓기니까. 그래서 쫓겨다니는 자는 중요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급한 일.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쫓겨다니는 계속. 누가 자기 인생을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다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걸리는 거예요. 과거 일에 걸리고 현실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과거에 저지르는 일에 매이고 현재 일에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쫓겨다니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비전이고 야망이고 없습니다.
만약에 비전과 야망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 자기. 근데 쫓겨다녀.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틀리죠? 자기 중심으로 막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게 편해요? 이끌음을 받는 삶이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어떤 게 다 해결되고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신 자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자죠.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아멘 했습니까? 해야 할 일.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만 가고,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요새 모든 사람들 어때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니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부름을 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늘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초조해요? 사울이 초조해요? 다윗이 초조해요? 사울이 초조했지. 모든 걸 왕권을 가지고 대단했지만은 초조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 초조했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요? 율법에 따라서 그 믿는 자를 잡으려고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밖에서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삶이 어떻게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 길이 있다, 없다? 자기 할 일만 찾으려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만 찾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신 길로 가니까 어떻게 탄탄대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 따라가는. 그래서 그래야지 영적 사람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 범사에 잘 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무시해버리고 육체적인 소용을 쫓아가지고 나중에 걸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은 것은 주의 말씀의 붙잡힘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를 이기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까? 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선의 깃발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름의 유용성,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준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불러준 것이 효과가 있다. 유효.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효과적인 부름을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인내케 하고 견디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죽음도 못 끊는다. 오히려 어떻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좋은 일 찾아가면 못 이겨.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끝까지 하는 성도의 견인. 자, 차가 퍼지면은 무슨 차가 와요? 견인차가 오죠? 그렇죠? 차가 퍼져서 뭔가요? 근데 견인차가 와가지고 다 걸어가지고 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해가지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효과가 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업은, 묵게 살기 위한 직업이 있고, 야, 너는 그게 천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가. 직업으로 그 직업은 뭐예요? 많이. 직업이죠? 많이. 얼마 주느냐? 얼마 받느냐?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이 직업입니다. 천직은 뭡니까? 의미를 가지고, 삶의 의미. 야, 내 천직이다. 이 삶의 의미가 있고, 성직은 뭡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의 종류는 다 달라요. 이걸 갖다가 돈으로만 계산하면 뭐가 돼요? 목사도 이거 지금 교회 사역을 갖다가 돈으로만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야, 이거 얼마, 이거 교인 머릿수. 보통 보면, 야, 교인들 몇 명이 되냐? 그 100명은 돼야지 그래도 먹고 살 건데. 그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명이 아니고 뭐요? 목사라도 어떻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의미와 시키면 천직이 되고 복음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면은 사명이 되고 성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죠.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직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천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명을 해야 돼요. 어떤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지구. 마틴 루터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일이나 평일날 목장에서 젖을 짜는 목동의 일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바꿔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세를 바꾸면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이. 아멘? 사명으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제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삭개오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직업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요? 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뜻이다. 내게 지금도 다 그걸 통해 영향을 끼치고 내 하는 일을 다 해서 하나님 일을 사명감으로 승직으로 할 수 있겠죠? 아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큰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하나라도, 또 어떤 그거라도, 표정 하나라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삶이 참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